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에 빅데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바로 4차 혁명을 대표하는 혁신 기술 중에 하나로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정보를 추출하고 또 결과를 분석하는 그 기술입니다. 바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AI라는 인공지능이 바로 이런 기술을 통해 움직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성경도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자료나 단어들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성경의 인물들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등은 누굴까요? 하나님 빼고 1등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1281번 등장합니다. 역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사람은 2등은 누구일까요? 힌트!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몇 번이나 등장했길래 2등을 했을까요? 971회나 등장합니다. 1000번 정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팔방미인이었습니다. 지성이 뛰어났고요, 용감한 장수였고, 문학적으로는 시인이었습니다. 또 예술가로서 음악을 연주하는 아티스트, 연주가였고, 또 작곡하는 작곡가였습니다. 또 뛰어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다 수려한 외모, 그리고 인간미까지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비로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나 그런 다윗이 되기까지 다윗은 아주 혹독한 고난을 거쳐야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다름 아닌 이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지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과 뚜렷하게 달랐던 점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은 이렇다 할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면 왕이 되기 전에 이복형 아도니아가 자기를 대신해서 거의 왕이 될 뻔했던 위기 말고는 고난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마음껏 그 쾌락을 누렸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말년에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고난받는 대표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고난일 뿐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이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넌 안 돼. 넌 키가 작아. 넌 지금 소년이잖아. 저기 저 거구 장수는 어렸을 때부터 장수야. 오늘 이 싸움을 저는 한마디로 그 결과를 기적이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기적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기적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공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견이죠. 발명이 아니라. 결론은 기적인데 기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공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기적 이퀄 준비 플러스 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준비가 은혜를 만날 때, 그 다음에 생략된 건 뭘까요?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준비가 은혜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공식은 다윗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공식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준비가 은혜를 만난다고 했죠. 먼저 준비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다윗의 기적에는 준비가 있었을까요? 기적은 준비를 통해서 만나는 거라면서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윗이 그 전에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우리는 흔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면서 준비라는 단어는 결코 떠올리지를 않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한 단어는 담대함, 용기, 성령 충만, 하나님의 도심, 다윗만의 무기, 이 정도를 떠올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 도와주신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을까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원래 싸움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싸움에는 제명인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싸움에 승리한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싸움을 잘했던 사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주의 깊게 읽었다면 우리는 그 정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 다시 질문하면 대답하십시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일단 친이가 깜짝 놀라서 새끼를 딱 놓겠죠. 새끼를 건져 냈는데 사자나 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저 죽였었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허풍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닐진데 분명은 다윗은 맹수와의 싸움에 경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일이나 늑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나 늑대도 사람이 함부로 이길 수가 없는 동물이죠. 누구와 누구요? 사자나 곰을. 다윗이 가정하는 게 아니라면 다윗의 싸우는 수준을 말해줍니다.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분명히 다윗은 싸움의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곰과 사자를 때려 눕힌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번 엄청난 상대와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기적을 볼 때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적을 보면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놀라운 관심을 갖습니다. 그 기적이 준비된 기적이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다윗의 준비가 있었기에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말씀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다윗은 분명히 광야에서
평소에 물맷돌로 던지며 곰과 사자와 싸우는 그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맷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맷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물맷돌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물맷돌이 마치 아이언맨이 사용하는 무기나 슈퍼맨이 사용하는 무기로 갑자기 울트라 캡션 무기로 강하게 변해서 그 돌이 막 광선이 일어나고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에 가면요, 수많은 고대에 사용했던 유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대에서 무기로 사용했던 물맷돌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사진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 돌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사용했다는 그 고대에 사용했던 물맷돌의 그 돌의 크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냇가에 가서 조약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 번역은 자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번역입니다. 조약돌로 생각하면 정말 조약돌이 갑자기 뻥튀기 커져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물맷돌에 사용하는 돌은요, 테니스만한 공이었습니다. 얼마만한 공? 테니스만한 공. 여러분, 테니스만한 공을 이마에 맞으면 안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이 조약돌은요, 그냥 작은 돌이 아니라 바로 테니스만한 엄청난 크기의 돌이고, 그것으로 고대에서는 전쟁할 때 무기로 사용했던 그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조약돌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몇 개를 가지고 왔죠? 5개를 가져왔어요. 아니, 다윗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5개나 가지고 왔습니까? 딱 1개만 가지고 가야죠. 그래야 그 1개로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왜 5개를 가져갔습니까? 이런 헛다리만 짚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아니, 활을 잘 쏘는 윌리엄 텔이나 로빈 훗이 등 뒤에 화살통에 1개만 갖고 다닙니까? 여러 개의 화살을 담고 다니잖아요. 평소처럼 다윗은 물맷돌을 준비할 때 여러 개를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처럼 했던 그 방법으로 5개를 집어넣었던 거죠. 여러분, 물맷돌은 다윗만 사용했던 무기가 아니라 고대 군대 무기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를 이제 유대 민족끼리, 자기 민족끼리 전쟁할 때 베냐민 지파가 전쟁하잖아요. 사사기 말기에 보면. 근데 그때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이 물맷돌입니다. 그래서 이 물맷돌이 너무나 중요한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40절에 보십시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이게 바로 평소에 곰과 사자나 맹수를 물리칠 때 다윗의 일상과 준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평소의 모습대로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다. 사울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줍니다. 다윗이 입어봅니다.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벗고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소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골리앗과 같은 싸움과 난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우리가 바라기 전에 우린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사용하는 무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성송교회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도 바로 물맷돌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평균 50명이 나와요. 또 수요 기도회, 또 어저께처럼 토요 사랑의 찬나눔 전도. 여러분, 어제 역시 36조 37도인데 일남선교회와 육구역이 전도했는데 여러분 몇 명이 왔겠어요? 다 합쳐서 10명 정도 왔어요. 저도 서울숲지구대 앞에서 1시간 동안에 전도했어요. 그냥 걸어만 다녀도, 가만히만 있어도 식은땀이 줄줄 나는데 허리띠 메고, 그리고 전도지 나누고 부채 주고 그렇게 전도하는데요, 제가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주변에 있는 제가 전에 다니던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요? 성수동 교회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 더위에 어떻게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의 답이 더 걸작이야. 저도 우리 성수동교회 다니고 있는데 항상 놀라고 있습니다. 자주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한 장로님은 양산을 쓰고 가는 어떤 노인 우리 두 분을 만났는데, 여자분인데 이렇게 전도지를 주니까 자기는 교회 다닌대. 근데 지금 몇 살이시냐고, 교회에서 뭐시냐고, 저 은퇴한 장로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 교회는 은퇴한 장로님들이 이런 일을 절대 안 하고 심하는 장로님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저기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인데 우리는 그런 일을 전혀 안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교회에 가서 꼭 말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너도 봤지? 네가 증인이야. 너도 봤지?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성수동교회의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매일매일 돌리는 물맷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평소에 하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응답과 부흥과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돌리는 물맷돌,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제가 TV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같은 프로그램인데, 어떤 사람이 새총을 너무 잘 쏘는데 새총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 풍선을 맞췄냐면 100미터. 와, 100미터 떨어지는 풍선을, 조그만 풍선을 맞춰서 터뜨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상상해 보세요. 맹수와 싸워 이기고 맹수의 머리통을 맞추는 그 물맷돌을 맞출 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어요? 가까운 목표물을 가지고 큰 것을 맞춰보고, 좀 더 먼 것, 좀 더 작은 것을 계속해서 물맷돌을 돌리며 연습하고, 마침내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 맹수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고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맷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물맷돌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지, 아이언맨이나 슈퍼맨처럼 옷을 입고 울트라 캡션 무기가 갑자기 손에 쥐어주면서 우리가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항상 목자니까 지팡이를 들고 다녔거든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바다를, 홍해를
쳐라.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지팡이로 한 거라니까요.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는 그 무기,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없는 것, 남들이 없는 것, 그것만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공식, 준비가 뭘 만나야 된다고요? 은혜를 만난다. 여러분, 준비만 다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지금부터 매일 열심히 준비만 하면 기적을 이루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가 전부라면 기적의 원인은 누가 될까요? 내가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 노력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죠. 그 말은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인간의 노력과 공로만으로 여기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심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어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준비하지 않고 기적만을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준비만을 믿고 기적을 바라는 자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우리 보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준비와 은혜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까? 준비는 하지 말고 은혜만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가 준비만 하면 다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느 만큼 노력해야 하는지, 내 노력을 강조하다 보면 은혜가 등한시되고,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값싼 은혜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노력합니까?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해프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 기적과 관련한 은혜의 정의를 확실하게 여러분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는요, 준비 또한 하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완벽함으로 하는 노력과 준비는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곱하기 제로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1000, 10,000, 1억의 준비를 했어요. 나만의 노력으로 하는 건 곱하기 0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0이 되니까요. 그러나 준비 자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준비를 할 때 그것은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득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이런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지?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힘들고 고난스럽죠.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준비할 뿐이지 그 힘든 준비할 때 그 결과를 결코 알 수 없어요. 몰라도 준비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요즘 우리 민수기 말씀을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가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의 인기를 얻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미디안의 도망자의 처갓집살이라는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모세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왕자에서 목동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40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일까요?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그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하시고, 물은 어디에 있고 적군들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면 평평한 곳이 있는지를 40년 동안 두루 다니면서 다 알게 하신 거예요. 만약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면 모두 다 몰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0년의 처가살이 목동이 모세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40년의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준비하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준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이냐? 우리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전도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봉사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과 결과를 나는 알지 못해도 그 준비시킬 때 여러분 납작 엎드려 순종하시고 그 준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소년이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먹일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우리는 기적의 결과를 알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과부가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기름으로 이 엘리야를 대접할 때 자기의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결과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준비를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란 또 하나의 정의가 준비와 관련해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은혜고요, 하나는 준비시키다가 기회를 만나는 게 은혜예요.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요 기회를 만나지 못하면,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기회를 못 만나면 평생 물맷돌만 돌리면서 목동으로 끝나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만나는 기회를 심부름을 통해서 주시면서 그 기회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게 하셨구나 깨닫는 거죠.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음악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문제가 주차 문제였어요. 주일날에는 다행히 올해부터 성원중학교를 쓸 수 있는데 평일날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주차장이 없는데 연주자들은 어디에 주차할 것이며 초청한 이웃들은 어디에 주차할 거예요. 방법은 어디밖에 없어요. 성원중학교 주차장을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마침 얼마 전에 지난 6월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작년에도 장학금을 성원중학교에 줬는데 올해도 누가 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번뜩 생각나면서 이게 기회구나. 교장 선생님에게 내가 빌려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행정실에 전화를 했어요. 공문을 보내래요. 공문을 썼어요.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 준다고 그러는데 교장 선생님이 방학이라 학교를 안 나오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그 행정관은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나중엔 교장 선생님이 금요일 날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나오셨습니까? 라고
아침에 전화하고 오후에 전화하는데 결국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전화번호 아세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하게. 아, 그건 개인정보상 알려드릴 수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월요일 날 콘서트인데. 제가 전화해 볼게요. 조금 뒤에 전화가 왔어요. 사용하시기로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목회의 작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회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기회는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여러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평소에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을 고쳐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야야, 꺼져. 너는 상관없어.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서. 예수가 지나간다고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있는 그 소리를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시끄러워, 이 거지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더 크게 소리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쳤으면 그는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혈루증이 앓았던 한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기회를 틈타서 그 군중속을 뜯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특별한 신앙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할 수 있는 준비, 그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하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절실하지 않고 급박하지 않으면요 한두 번 안 되면 포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을 때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의 준비 위에 그 기회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지금 열심히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유아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 내일부터는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 교역자, 교사, 아이들, 학부모,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 장로님, 또 트럭을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 저도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작년처럼 3일 동안 같이 있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육자들이 다 수련회장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네.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려고요. 새벽에 와서 설교하고 다시 수련회장으로 가고 저녁에 다시 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 오산 장로교회 중등부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갔어요. 중등부인데 1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중등부인데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아이들이 찬양하는지. 누가 요새 아이들을 중2병이라고 해요. 그 아이들은 중1, 중2, 중3인데도요 뜨겁게 찬양하고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잘 듣든지.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을 그들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교육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저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들이 크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겠구나. 그것은 바로 어른들의
책임이구나.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낼 것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줄 것인가. 우리 교회를 저는 많이 생각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순회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의 공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준비가 은혜를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준비는 다름 아닌 평소에 우리가 돌리는 물맷돌입니다. 그 물맷돌 없이는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 돌리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간,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얘기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서 왕비가 된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평소의 물맷돌을 통해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시키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기적을 이루는 제2의 다윗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는 왜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왜 나에게는 그 무기가 없냐고, 나에게는 왜 그 갑옷을 입을 수 없냐고 불평했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물맷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미 기적의 물맷돌과 지팡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소중한 준비를 소홀히 했던 저희들 이 여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준비에, 주님 주신 기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초등부와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